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효준 씨, 에코를 조금만 내리세요. 찬양할 때는 에코가 들어가면 좋은데 좀 울리네요. 감사해요. 요즘에 제가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참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많이 성경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한 학자가 쓴 책을 보면서 회개할 게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걸 좀 요즘에 경험을 하는데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단편 중에 또 어떤 책을 썼냐면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개사의 헌신.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대 실제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이지만은 나름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게 많게 하는 그러한 소설인데 내용은 그래요. 이제 한 고개사가 있었는데 난쟁이 고개사예요.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또 접시를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면 그곳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나마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신부님이 성당에 데려다가 빈방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잦은 심부름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난쟁이가 성당에 온 뒤로부터는 차츰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미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 그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어요. 내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그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듣고 난쟁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꾸로 서서 공 굴리는 것과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 재능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니 나도 한번 이걸 좀 드려보자. 그래서 밝은 낮에 그러기는 창피하고 그래서 아무 사람도 다니지 않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이런 일들을 재주를 부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난쟁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그리고 스스로 삶의 보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성당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이른 새벽에 청소를 하려고 마당에 들어섰는데 한 난쟁이가 자신들이 이제 거룩한 성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별 요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신부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새벽에 청소를 하려고 왔는데 이 난쟁이가 마리아상 앞에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한다고. 이거 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 청소부 얘기를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 신부가 새벽에 조용히 이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청소부의 말대로 난쟁이가 성모 마리아상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난쟁이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를 제가 가진 것은 이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부님이 이제 혼을 내주려고 내려가는 순간에 성모 마리아가 내려오더니 무릎을 굽혀 한 손으로 이 고개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 눈물을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신부가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나도 저 난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내용. 이게 이제 고개사의 헌신에 나오는 그 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지만 나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유, 나 쓸모없어요. 뭐 나이 들어서 나 폐물이에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뭐가 있는 한 우리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응? 아주 크게 좀 얘기해봐. 뭐가 있는 한?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명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그 내게 주신 재능을 사명으로 여겨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사람을 두고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후자의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역사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시점에서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보통 사람의 이름이 꼭 기록이 되죠. 빠지면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은 그저 단역 배우처럼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자, 이 엘리에셀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맡겨진 일은 한 가지였었어요. 그 한 가지. 무슨 일이었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누굴 찾아오려는 거예요? 배우자, 결혼 상대자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을 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에서가 아니라 지금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800km가 떨어져 있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까지 가서 찾아와야 하는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엘리에셀이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 거리에는 뭐 비행기 타면 1시간에 가요. 그렇죠? 800km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가면은 이게 몇 개월 걸리지 모르는 엄청나게 먼 그러한 거리지요. 멀고도 험한 여행길인데 그가 자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많은 교훈과 도전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란 항상 그 일을 시킨 주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동안 누구의 일꾼이냐 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종을 보면 사사건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앞에 꼭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내 주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내 주인께서 이렇게 그 앞에 내 주인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요. 항상 주인을 앞세우고 주인의 명예를 세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항상 뒤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이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엘리에셀에게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기 사명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엘리에셀에게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막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준 주인에게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결단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일을 시작할 때 야심차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네 속담이 생겼잖아. 며칠이래요? 작심삼일.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은 이것을 아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 몰라서 몰라, 나 최정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권사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 나는 누구냐?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의식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많이 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이, 그죠? 내 주인이. 이 내 주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일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잘 돼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 영광 또한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마저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공하면 누구 공이에요? 아이, 내가 말이야. 그죠? 성공하면 다 자기 공이야. 실패하면 남의 탓해도 괜찮아. 어디까지가 남의 탓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언제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실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내 삶의 주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자. 아멘?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항상 그걸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은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자녀이며 종이다 말이야. 일꾼이다 말이야.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 가치에 만족하고 그 존재감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일꾼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아유, 할렐루야. 뭐라고요? 충성이죠. 일꾼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충성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찍어 놓은 그 집으로 가요. 자,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일이 거의 다 성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자, 이만하면 한숨 돌릴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걱정했던 가장 큰 일, 목적했던 그 큰 일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신중하지 못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놓이죠. 조금은 해이해질 수도 있죠. 아이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네. 웬만큼 성사됐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지금 이분은 얼마만큼의 길을 왔다고 그랬어요? 800km라고 하는 거 엄청난 길을 왔다 이 말이에요. 걸어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엄청난 거리였었어요. 굉장히 피곤한 그 거리. 피곤하고 고달픈 형편. 아,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그러면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24장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에요. 맞이한 사람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인데, 자,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서 있는 엘리에셀을 본 라반이 자기 집으로 종종이 초대하면서 낙타에 싣고 온 짐도 손수 부리고, 그리고 낙타에게 사료도 주고, 늙은 종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들까지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상황 끝, 그죠? 이 정도면 상황 끝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날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제는요. 충분히 마음이 놓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손님은 주인이 제공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이 이게 관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여행에 지친 엘리에셀이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전에는 뭐도 안 하겠다고요? 먹는 것도 안 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 관례상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안 먹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결례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한순간도 자기의 직무를 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방심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일을 감당하는 엘리에셀의 의지가 확실하게 묻어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로 4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종을 감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인 아브라함은 8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성실하기 힘들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에요. 응? 그냥 내가 좋게 표현해서 나약함이지 어떻게 보면 악함이죠. 사람 있으면 그리고 사람 없으면 망거. 그건 악한 모습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죠. 그렇죠. 그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하나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시작이 너는 누구냐. 이제 시작이 너는 누구냐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그냥 그 책 제목 안에서 그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냐? 아니면 나는 눈가리만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유익보다 나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은 마침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충성을 통해서 한 가정에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대,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나 하나로 인하여, 나 하나의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 있을까요? 아멘? 그런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고민하고 아파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일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마땅한 충성이 있어야 성숙이라는 것이 있고 열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돼서도 안 되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일꾼이다. 마치 엘리에셀이 주인이 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살다가 충성되게 죽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으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얻어 일륜지 대사에 대한 일을 맡을 만큼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데 1등 공신이 되는 영광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336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회원들 되시는 권사님들, 속장님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